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질그릇 같은 모습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아버지 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다 보면 모든 상황이 생각과 참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잘못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봐라,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왜 그랬어?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진전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만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순간이 많이 없으면 좋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내 뜻은 아니었지만 그냥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죠.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동안 하루에 4번 교대 근무하는 로마의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근위병들은 굉장히 엘리트 그룹입니다. 황제 직속이기도 하고 집안도 좋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바울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와주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었고 이때 자기에게 하루에 4번씩 교대로 찾아오는 금이형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전투병과 이때 감옥에서 바울을 시켰던 그 근위병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이끌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생겼다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일찌감치 전한 적이 없었고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된 것입니다. 전도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 전도의 길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비록 길리가 다소에서 로마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뒤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내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네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내가 아람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어까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로마에 보내서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근위병들이 복음을 듣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로마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할 거고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닦아놓은 그 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전해주시고 바울이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갖고 계시다고 몇 사람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렇고 바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 번에 딱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 편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걸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될 거다 하고 한 번에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는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걸 어렸을 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의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11명의 형들이 밭에서 볏집을 세워놨는데 다른 볏집들이 자기 볏집한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사인을 미리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뭐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을 때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 그 꿈을 떠올렸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단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절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조절하시고 모든 사건도 조절하십니다. 이미 저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파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발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땅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맨 땅 같은데 조금씩 한 거풀씩
들어 올리고 그리고 붓으로 쓸어가지고 올리다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작품들이 또는 유적지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가장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족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항상 걸리는 게 꼭 있잖아요. 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데 나한테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흥의 주제처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내 상황에 영향 미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평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게 항상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바로 묻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의 이제 토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근거하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문을 열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정확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떠나가게 합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가 소문을 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 하고 거짓말까지 통용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을 가끔 제가 만나봤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유대인이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걸 믿냐, 아니면 그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의 다 그때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의 하나라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 천국에서 결코 못 보겠지만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건너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볼 수는 있습니다. 한때 유행이었는데 뭐 펄시콜레라는 분이 내가 온 천국이란 그런 책을 써서 번역이 되기도 했고, 간증을 할 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상으로 봤을 때 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고 볼 수는 있어도 건너가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저건 무조건 잘못된 얘기구나, 거짓말이구나, 우리의 전문용어로 저 사람이 구라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상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요, 어려움 당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호송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죽였지만 사도 바울이 맞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더구나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하게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죄인의 몸이라서 이제 로마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모셔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부장이나 로마 군병들한테 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행전 지나가고 그 영상으로 했던 새벽예배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왕도 만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도 만납니다.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벨리스 가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희한한 마음도 줘서 여기는 바울의 집안이 좀 괜찮고 로마 시민권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2년 동안 계속 불렀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불렀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돈은 안 주지요. 그런데 희한한 마음을 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왼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의 죄인이 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길리기아 그 가이사라 빌립보주에 갇혀 있다가 또 지금 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죽을 뻔해가면서 로마까지 가고 거기 또 이틀을 갇혀 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5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호위해주고 있고 로마 군병들이 돈도 안 받고 지금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리려고 하고 있고 로마에 가서도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와주고 로마에서 밥 먹여주고 물론 로마 감옥은요 밥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됩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것은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만나잖아요. 이 사람과 그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먹여 살립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복음서 내에는 3번 선교여행을 한 것이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5번 선교여행을 가고 내가 스페인도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까지 다녀온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큰 그림 하에서는요. 이러면서도 바울이 항상 갖고 있던 마음은 뭐냐? 바울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나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끔 하나님 말씀 나도 의심을 하는데 나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셨구나. 비록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사람의 일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갖고 계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상황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끝날 때까지는 나를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런 풍랑 가운데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뱃사람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보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지금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백부장과 군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군병들도 빨리 로마 집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지금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 보니까 아예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가자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권위가 없죠. 뭐를 알겠어요. 죄수이고 그 사람들 보기에 뱃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지금 가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한 죄인이 있고 지금 이 배를 몰고 있었던 사람들 바다의 전문가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뱃사람의 말을 듣죠.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말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맞았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 때문에 아주 오랜 지중해에서의 추운 겨울과 또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됩니다. 더구나 풍랑을 만나게 돼서 지금 완전히 표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합니다. 뱃사람들도 후회했겠죠. 내가 평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고, 요금 먹긴 먹더라도 이 사람 같이 가야 되고,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비록 사도 바울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같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풍랑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죠. 먹은 거 풍랑 때문에 다 토해내죠. 사람들이 잠도 못 자죠. 삶에 대한 희망도 끊어졌지요.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하는 거 봐서는 사도 바울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틀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꼭 한마디 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성질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그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 말이 맞았지 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야 속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 정도로 지나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심하라. 배는 비록 파손이 되겠지만 너희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벳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인신 예물까지 드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아, 저 사람 유대인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유대인의 하나님은 땅의 신 아니야? 바다에선 능력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 이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요, 저희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해가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죽었구나 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못 먹죠. 먹은 거 개워내죠. 희망이 없죠. 하늘은 까맣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은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똑같은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덤으로 그를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결국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람과 비가 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그 다음에 보면 배가 풍랑으로 깨어질 지경은 되었을지언정 정말 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목숨 잃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우리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때 확신이 있어도 내가 그걸 선포하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혼자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애누리 없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데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이 목적도 얘기하고 덤으로 너희 생명을 줄 것이다, 안심하라 해서 사람들까지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게는요, 우리 가정에 함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때로는 함께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이 정도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나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내 말 듣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싶어도 내 가족에서 나보다 더 말빨이 센 사람이 막 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도 이게 아닌데 싶어도 우린 때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직장도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도 그래요. 그때 답답합니다. 이건 아닌데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끌려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난 안 가, 그리고 물에 혼자 빠져들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땐 기도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내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모임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 뜨고 보는 상황과 눈 감고 기도하며 보는 상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눈 뜨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일은 거의 다수결이에요. 그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도 내가 끌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가운데 서서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외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때는 어쩔 땐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제 기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 모든 상황 주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쭉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나도 성질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세요. 내 말이 맞았지? 하고 한마디 하시고 바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전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온 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말했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살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때로 힘드셔도 억울하셔도 지금 험한 시험 물속 가운데 저희 찬양한 것처럼 있는 것 같으셔도, 몸이 그렇게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 홀로 서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저기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안전하게 살려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냥 저희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저희는 저희 선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험한 시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하늘이 보이고 비바람이 보이고 높은 파도가 보이고 죽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쪽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들을 버릴 수도 없고 내가 혼자 따로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모든 단체 가운데, 회사라면 회사, 모임은 모임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온데 아버지, 눈 뜨면 보이는 상황 다르고 눈 감으면 보이는 상황 다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관계된 그 사람들 다 저에게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기도드리오니 다 믿지만 너무 고생시키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